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 보시면서 예배하시길 원하겠고요. 또 아무쪼록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 43번째, 43번째 강해 설교로 들어오겠습니다. 제목은 출산 전쟁으로 잡아봤고요. 본문은요, 창세기 30장, 벌써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15절, 두 절을 잡아봤지만 제가 창세기 30장 절반 정도까지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의 딸 디나 사건,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30장 1절부터 중간 정도로 살펴보겠지만 그 29장 바로 밑부분에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을 얻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30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29장에 나와 있는데 29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요.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29장 31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주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얻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강력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은요, 처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그때부터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딸을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외삼촌한테 속아서 첫째 딸 레아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총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하여 일하고 얻은 것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까지 얻게 됐죠. 그러니 레아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1+1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내가 원해서 얻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야곱은 레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29장 32절을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다 합니다. 자, 레아, 언니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아마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큰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각주 보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러면서 3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제가 중점을 갖고 살펴본 것은
레아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레아의 심정, 또 더 나아가 야곱의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들을 귀하던 시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낳았다 하면 경사나고 딸 낳으면 섭섭해서 뭐 울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정말 귀하죠. 노동력과 군사력이 된다고 제가 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아들 낳았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아들이다, 아싸 이런 분위기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뜻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나와 있는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이제는 내 남편이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야!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오겠지,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서름이 깔려 있는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33절, 29장 33절입니다. 또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낳은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둘째 아들 낳았어요. 시므온. 레아가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는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 들으심. 시므온의 뜻의 이름은 들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3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었도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그 뜻은 들으심이야. 왜 들으심으로 줬냐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해서 들으심의 뜻 시므온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으면은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동생 라헬에게만 온통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 두 아들의 이름만 봐도 이 레아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서름이 온통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34절 보니까 또 임신하게 됩니다. 와, 그냥 뭐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요 순풍 아이를 잘도 낳습니다. 그것도 아들로만.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그 유명한 레위 족속, 제사장이 되는 레위 족속, 레위의 이름을 지었어요. 레위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고 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뜻으로 연합함, 레위,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연합함 레위라는 이름 나오니까 저는 가슴이 더 점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는요 철저하게 야곱이죠. 남편 야곱의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데리고 사니까 아들을 셋 낳은 동안에 남편과의 어떤 교류와 교감도 없이 아이만 지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레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그동안 또 어떻게 됐어요? 동생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현재 스코어 지금 3대 0이야. 3대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도 관심이 오겠지. 자기 아들 셋씩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와 연합하겠지. 하나가 되겠지. 부부로서 서로 교류하고 교감 나누고 서로 위하고 아껴주는 연합함이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셋째 아들 이름 레위, 연합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이 아들 셋 이름만 봐도
지금 레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색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29장 35절 보니까 또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다 족속, 그쵸? 예수님이 또 유다 족속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 이름은 유다인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29장 35절 끝에 보면 유다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나와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출산이 멈춥니다. 그리고 30장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데요. 30장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막 언니를 너무 시기하는 거지, 질투하는 거지. 언니가 미워 죽겠는 거야. 저 언니는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남편 껍데기만 데리고 그냥 사는 건데 남편은 온통 사랑을 나에게만 퍼붓고 있는데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씩이나 낳는 동안 자기는 어때요?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또 껍데기만 데리고 살고 있는 레아 입장에서는 아들의 이름에 소름이 온통 담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동생 라헬도 그동안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남편의 온통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아이가 없어. 언니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는 동안 여러분 지금 아이를 넷이 낳았다고 그랬는데요.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뭐 낳았다가 뭐 젖을 떼고 또 임신하고 낳았다가 젖을 떼고 또 임신하고 그러면 정말 간격이 아무리 빨리빨리 나도 한 최소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들 넷 낳았잖아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금 8년 지났어. 결혼한 지 8년 지났는데 8년 동안 남편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언니 레아는 아들 넷씩이나 낳았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는 뭐야? 아무것도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 30장 1절에 나와 있죠. 야곱에게 막 야단을 막 성을 내면서 언니를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야곱의 잘못입니까? 2절 보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야곱도 화가 났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또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왔는데 라헬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야. 이러다가는 지금 아들을 넷씩이나 낳고 저쪽은 근데 나는 지금 아들 넷씩이나 낳는 동안 하나도 없으니까 야곱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들을 계속 낳은 언니 레아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심도 상한 거지. 못 보겠는 거지.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는 동안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3절에 나왔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제 라헬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여종 빌하가 있었어요. 빌하를 이제 이용해서 내가 배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아들을 낳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부인들마다 이제 장막이 따로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아의 장막이 따로 있고 라헬이 장막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 되는 이제 야곱은 어느 날은 레아 장막에 들어가서 자고 어느 날은 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라의 장막을 또 만든 거죠. 지금 라헬이. 그래서 이제 자식을 얻겠다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비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단은 뜻이 뭐냐면요,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라헬은 비록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여종인 비라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첫 아들이라 할 수 있죠. 물론 내가 낳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 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라헬도 라헬 나름대로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호소할 게 많은 거야. 하나님께 지금 내가 따질 게 많은 거예요. 왜 언니는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데도 아들을 4시간 낳는데 나는 왜 하나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그 라헬의 시녀 여종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고 3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납달리는 뭐냐면요, 뜻이 경쟁함이에요. 경쟁함. 오늘 말씀 제목이 출산 전쟁인데요. 전쟁하듯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 얻어서 언니와 경쟁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계속 태어나요. 여태까지 벌써 6명이 태어났죠. 6명이 태어났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출산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레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레아가 이제 초조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 물론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 여종을 빌어서 아들을 얻었지만 지금 라헬이 벌써 아들을 둘을 얻었잖아요. 둘을 얻으니까 전체 스코어는 지금 4대2인데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났겠다. 남편이 지금 라헬에게 온통 넘어가겠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계속 마음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한 번도 일로 온 적은 없죠. 상태인데 아들 넷을 지금 낳았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건데 거기도 벌써 아들을 둘을 얻었으니까 라헬에게 온통 마음이 쏠리고 나한테는 전혀 마음이 오지 못하겠다라는 초조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에게는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10절이에요. 30장 10절인데요. 레아의 시녀 여종 실바가 있습니다.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갓은요, 여러분,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다, 복이라는 갓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녀 실바가, 여종 실바가 또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아셀이라는 이런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벌써 자녀가 아들이 주르륵 출생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지금 벌써 8명을 낳았어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죠.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여종이 아들 둘 낳았죠. 또 레아의 여종이 또 아들 둘 낳았죠. 여태까지 벌써 8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때가 나와 있네요. 밀 거둘 때에, 밀을 수확하는 추수철 때에 루벤이 뭐죠? 레아의 첫째 아들 야곱의 장자입니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화판채를 얻어왔어요. 화판채를 얻어와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그 모습을 라헬이 보게 됩니다. 라헬이 보게 돼서 14절을 볼게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언니의 합한채를 아들이 갖다 준 합한채를 내게 주시오 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합한채가 뭔지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합한채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풀의 일종인데요. 어떤 효능이 있냐면 강장제,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고 또 성욕을 증진시킨다라는 그 약효에 있다라는 뭐 약초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큰아들이 주워온 것을 보고 라헬이 탐을 내는 거예요. 라헬이 그걸 왜 탐을 낼까? 그거를 이제 잘 해가지고 야곱에게 먹여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여종을 통해서만 아들을 낳지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아들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또 아들을 낳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레아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15절을 볼게요. 가관보다는 뭐라 할까요? 애절함? 제가 표현 잘못했네. 애절함입니다. 15절 보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 뺏은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냥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 협상, 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될 거라고 이제 딜을 제기하는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레아 입장에서 나쁠 건 없고, 그래, 뭐 요거 하나 풀떼기 하나 주고 내가 야곱과 함께 동침할 수 있다면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시에는 늘 라헬의 장막에서 지냈겠지 야곱이. 근데 그날은 이제 합한 채를 거래했으니까 라헬이 오늘 밤은 언니한테 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와 이제 야곱이 동침하게 되는데 거기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동침하겠다. 레아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합한 채를 주고 남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넷째 아들까지 낳고 출산이 멈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레아의 소생으로는 5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뜻은 뭐냐면요, 값이에요, 값. 왜 값이라고 정했을까요? 합한 채를 주고 합한 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과 동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더니만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때 또 태가 다시 열려서 그런지 레아는 또 바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은요, 거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거하다 있죠? 거주하다, 거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남편에게서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나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는 뜻으로 거함의 뜻 스불론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참 끝까지 뭐랄까요, 레아의 아들의 이름은 참 절절해요. 사연이 있어요. 6째 아들까지 이제 내가 줬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몸과 마음이 나와 함께 거하겠지, 나와 함께 살겠지 라는 마음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되는 아들 출산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21절부터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어요. 뭐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고 이런 아들의 이름의 뜻은 이렇고 이런 거 살펴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점을 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가정이요, 화목했을까? 아니요.
야곱의 가정은요, 전쟁 같았을 거예요. 일단, 야곱은, 아내가 둘입니다. 물론, 1+1으로 하나가 더 생긴 거긴 하지만,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대충 지냈으면 괜찮은데, 야곱이 또 라헬만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기가 들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레아에게는 또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아들 넷이 주르륵 태어나게 되죠. 그동안 라헬은 또 아들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종을 빌어서 또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전개되잖아요.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레아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태어난다면, 요번 아들이 태어난다면, 요번 아들이 태어난다면 남편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한결같습니다.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정은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의 여종을 통해서도 또 아들이 쭈르륵 태어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엄마가 다 달라. 엄마가 다 다르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애 좋게 지냈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가정이면 그래도 우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어떤 구조였죠? 벌써 처음부터 레아와 라헬은요, 대결 구조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와 비슷한 대결 구도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도 그냥 아들을 낳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적으로, 그렇죠,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아들을 얻습니다. 자기가 못 낳으니까 여종을 갖다 디밀면서까지 아들을 낳는 경쟁을 펼쳐나가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두 어머니 사이에서, 또 이런 두 어머니의 여종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그 불화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의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그냥 불안하고 그냥 불안이 모든 것들이 냉랭하게 흐를 겁니다.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와 또 건강한 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뒤에 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나중에 가면은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아들도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택하셨을까? 왜 야곱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앞에서도 봤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 벌은 누구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태어나는 모든 그런 내용들도 참 경쟁적이면서 대결 구도적이잖아요. 이런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온전하겠어요? 아들들도 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창세기 후반에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도 저와 여러분 같이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죄 많고 흠 많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창세기 후반전을 다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신앙심이 높아서, 야곱이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특출해서? 아니요. 야곱은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야곱. 그 야곱의 가정 또한 아들을 낳는 것을 축복의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대결하듯이 아들을 낳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온전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가정 분위기.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야곱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그가 뛰어나서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죄 많고 흠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박영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 모세가 모세 된 것은 그가 훌륭하고 특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다. 아멘. 오늘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정말 난 되는 것도 없고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망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좌절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우리가 흠뻑 잠겨봅시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